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깨우쳐 알게 하시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하러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교독하겠습니다. 1절과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23편의 3절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좀 무슨 말씀인가? 그러죠? 영혼을 소생시키면 이거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금방 뜻이 이해가 되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뭐 함부로 세상 사람들처럼 마구 살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의 의를 위하여 우리도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욥 아시죠? 욥.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 그러세요? 야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봤니?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그게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그럴 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욕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면 참 정말 대단하다.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만든 물건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뭐 사용하다가 부서지면 에이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 이거 뭐야? 메이드 인 차이나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로 인해서 그 뜻이. 오늘 23편은 뭐 억수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고
평생 동안 설교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말했죠.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 비로소 내 영혼에 쉼을 얻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죠. 돈 많으면 만족하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하죠. 지식이 많게 되면 만족하죠. 세상의 즐거움에 잠깐 취하면 만족하죠. 근데 그런 거는 덧없는 만족이다. 솔로몬이 말했어요. 내가 사업을 크게 일으켜보기도 하고 지식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재물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노래하는 처첩들을 수없이 가져봤지만 헛되니 모든 거의 다 헛되도다. 할렐루야. 누가 만족을 주느냐? 우리의 영혼의 쉼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짜 평안을 누가 주느냐? 주님이 주신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갈등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 물을 마시면서 여기서 해갈을 얻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또 주님의 구원의 우물물에 와서 해갈을 하기도 하고, 아 맞아,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물이 그게 진짜예요. 그러다가도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물로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갈등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아니 그냥 못을 박아주시면 못을 박아버리시게 봐. 벽에다가 그냥 못을 땅땅 박아가지고 고정시키는 것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순회 목사님. 어느 농촌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늦게 오셨어요. 근데 늦게 오시기 전에 거기에 교인들 가운데 옛날에 영수라고 있었죠. 나이가 제일 지긋하신 분이. 목사님이 안 오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시편 23편 잘하는 거니까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일하고 피곤하니까 호롱불에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눈이 침침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시편 23편 누구나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옛날에 뭐 60년 전, 70년 전에 뭐 이 말씀 많이 그렇게 읽었겠어요? 저 양반 저 뭐야?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날 목 잘랐던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근데 그렇게 읽었는데 그날 은혜를 억수로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뭐 주셔야 주님이 내 목자시죠. 그럴 때가 솔직히 많잖아요. 또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고. 그런데 거기다 르자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그래도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 여호와께서 나 뭐 안 주셔도
내 목을 그냥 자르셔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그 믿음이 진짜네요. 예. 두 번째,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 이거죠. 왜냐?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맹수가 덤벼들면 막대기 가지고 쫓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삶. 다윗은 배짱이 참 좋아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게요. 사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키가 이렇게 큽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그냥 싸울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골리앗만 바라보게 되면 그냥 뭐 사시나무 떨.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 전부 다. 근데 다윗 보세요.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 요만한 소년. 골리앗을 볼 때 이게 진짜 하루 강아지 보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기더라고요. 다윗이 이기더라고요. 그게 뭐냐? 믿음의 배짱이다 이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이 없다. 그 다윗이요. 참 배포가 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배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배포가 좀 커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좀 배포가 크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도 배포가 좀 크게 좀 드려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짱이 좀 커야죠. 믿음의 그릇이 커야죠. 그래야 담기는 것도 하나님이 많이 담아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종지 같은 믿음을 갖고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못 담아주신다 이거예요. 배포가 좀 커야 된다. 배포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거할 거 저 길바닥에 내던지지 않습니다. 다 지키십니다. 모세 100일이 됐어요.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더 기를 재간이 없어요. 그 모세를 그냥 길렀다고 하면 집안 식구들이 다 몰살당하게 됐다 이거예요. 애굽의 바로 때에.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러보내지 않아요? 나일강에는 나일 악어, 세계에서 제일 기럭지가 긴 나일 악어가 살고 있어요. 6m, 7m짜리. 그 사람 피냄새 맡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사내 아이들 나일강에다 던지니까 악어가 벌써 사람 피, 살 냄새를 안다고요. 그 갈대 상자가 뭘 보호를 해주겠어요? 악어의 그 입에서 갈대 상자가 쇠로 만든 것도 아닌데 그 어린 그 갓난애기 그거 100일 된 거 뭔 수로 살아나겠느냐 이게예요. 그냥 던지기가 애잔해서 던지는 것이 어차피 죽을 건데 던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갈대 상자에 집어넣게 되면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갈대 상자에 집어넣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갈대 상자가 악어의 입에서 건져줄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실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전쟁 기술을 다 익힌 이후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 그런 거 갖고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고 낮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40년을 시키신 이후에 80세의 나이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영도자 모세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감동을 받았다면 시편 23편 자연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은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사방천지에 들리는 소문이 흉흉하고 불안한 소문들이 많이 일렁거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배포를 갖고 난 두려움이 없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움이 없어.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여기 6절에 보시는 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리.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왕이니까 궁궐에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궁궐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같이 이제 아파트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40-50년 지나면 재개발해야 돼요. 왜? 그냥 놔두면 무너지니까. 노후가 되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위험하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 있어요. 어디냐? 천국. 할렐루야. 영원한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딴 거 없습니다.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동분서주 왔다 갔다 하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 천국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내게는 천국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걸어가는 천국 이 철로 역정이 얼마나 남았을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말하잖아요. 인생 70이고 강간하면 80이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궁궐에 살아도 이까지가 언젠간 떠날 집이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바라보이는 소망의 집, 영원한 집, 천국을 바라보며 사니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 따른다 하는 거는요, 히브리 말로 라다푸라고 하는 말인데, 맹수가 먹이를 쫓아 추격하는 것처럼 추격한다. 먹이를 잡기 위하여 추격한다. 맹수가 추격하여 마침내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행복한 추격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추격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맹수가 먹잇감을 쫓아서 추격하고 마침내 잡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추격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잡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추격을 당하는 겁니까? 근심이 우리를 추격하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추격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이 추격하는 게 아니라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다니며 나를 추격하여 마침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물 속에 나를 평안하게 가두시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저는 시편 23편 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우고 어떤 분은 1절은 10대 때, 2절은 20대 때, 3절은 30대, 4절은 40대,
5절은 50대, 6절은 60대 이후에 적용해서 그렇게 해도 읽어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 아침 24시간을 6등분 해가지고 1절은 아침, 뭐 2절은 뭡니까? 낮이 되기 전, 또 뭐 3절은 오후, 4절은 또 뭐 이제 저녁, 5절은 뭐 그 이후, 뭐 이렇게 해서도 6절은 잠들 때, 뭐 그렇게 해서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 하여간 뭐 옥수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으니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3절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도 의의 길을 가야 된대. 야, 너 욥을 봤니? 너 아무개 봤니? 그만한 믿음이 없어? 그만한 진실한 믿음으로 날 따르는 그런 성도가 없어. 그게 3절 우리의 몫이다 이거예요. 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주어진 내 삶을 기쁨 속에 담대함 속에 만족함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편 23편 뭐 자다가도 하나님 잠꼬대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술 많은 물가 푸른 초장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소망의 삶, 만족한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보게 되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결을 고요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십니다. 아버지요,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창금이 사라지고 평화만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갖고 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572 433 739 137 138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제가 노회에 전 노회장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새벽 기도를 우리 부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